우리 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그 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게 주시는 희년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의 은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희년의 자유와 희년의 은혜와 희년의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희년의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하게 여러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무엇을 시작했다가 잘 되면 좋지만 그 일을 좀 그르치게 되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으로 좀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젊을 때는 건강 염려하지 않다가 막 지내다가 나이가 점차 들면 이제 건강이 연약해지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 건강관리 좀 잘할 걸, 그치요? 다리 좀 아플 때 다리 좀 아낄 걸, 허리 좀 할 때 허리 좀 아낄 걸 하면서 우리가 또 옛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세월을 좀 허송하고 지내다가 보면 훗날에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그럴 때 한 번만 내가 더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하면서 자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후회와 함께 좀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버스는 어때요? 안 돌아와요. 그렇죠? 또 한 번 엎질은 물은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은 지나간 시간을 우리에게 되돌려 줄 수가 없고 이 세상은 후회해봤자 후회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요 주님은 되돌려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희년이에요. 이 세상은 한 번 지나간 버스는 다시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버스를 다시 보내주신대요. 물을 한 번 엎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어때요? 다시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그게 바로 희년이고 올해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했고 그 희년의 역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맞이하면 몇 년이 됩니까? 49년이 돼요. 그리고 그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해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붕 붑니다. 그거를 7월 10일 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뿡 불면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 그러면 희년이 시작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만약에 살다가 보니까 사고가 났어.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 수가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해서 어때요? 제 땅을 어디다가 맡겨 우리 김금래 집사님한테 저당 잡히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땡겨 썼어요. 그런데 도중에 갚으면 그 땅을 되찾지만은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도저히 갚지를 못해 계속 그러다가 희년이 딱 되면은 김금래 집사님은 저당 잡았던 땅을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저도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려서 땅을 맡겼지만 돈을 갚지를 못했지만 희년 나팔이 불려지면 어때요? 땅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다 보면 땅만 뺏기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을 뺏기고 뭐 하다 보니까 빚을 더 많이 지고 뭐 이렇게 짓고 저당 잡힐 것이 없어서 어때요? 급전을 또 빌려. 그런데 급전을 빌리고 못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녀들이나 나를
빌려간 사람을 어때요? 종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종으로.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다가 돈을 갚으면 자유를 얻지만은 또 어때요? 갚지 못할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나팔을 뿡 불면 어때요? 종을 삼았던 자도 그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줘야 하고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희년에 일어나는 크게 두 가지 일이에요. 땅을 되찾게 되고 종이 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50년마다 도래하는 희년은요, 자유와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와 은혜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 희년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며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50년마다 되돌아오는 이 희년 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게 됩니다. 왜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땅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종속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땅은요. 여러분, 지금 다 부동산 있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동산 원래 사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 샀는데. 쓸데없는 얘기한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거예요. 레위기 25장 5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 7 족속이 자기 것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셨어요. 그 땅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12지파와 그 각 족장들과 집안마다 다 땅을 분배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딱 받았어요. 땅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김금래 집사님한테 맡겼지만 사실은 제가 맡긴 그 땅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김금래 집사님이 좀 사실 저당 잡아서 받았지만 그 땅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래서 50년이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원상복귀 다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땅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아유,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아유, 그때 좀 내가 조금 더 신경 쓸 걸.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정신 차릴 걸.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때요?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살다 보면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팔려가서 종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땅도 다시 돌려주고 나도 자유하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희년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김금래 집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0만 원 빌려가는 대신에 땅을 맡겼어.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빌려줬죠. 땅 맡았죠. 근데 희년이 됐어.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제가? 이 땅 돌려줘야 돼. 근데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자본주의 시장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김금래 집사님이 1,000만 원 빌려가면서 제가 땅 받아왔죠. 그러면 땅 농사 지으면서 생산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생산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빌려간 땅값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원래 땅이 10마지기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김금래 집사님이 10마지기 가져와서 20마지기가 됐잖아. 그럼 20마지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익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난 1,000만 원 손해봤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자세한 거 있는데 그거 얘기하려고 오늘 이거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한 거 물어보려면 저 나중에 찾아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희년은 누구나 땅을 빌려준 사람이나 땅을 저당 잡힌 사람이나 아니면 땅을 얻은 사람이나 아니면 종되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유하게 풀어준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어때요? 감사하며 자유와 은혜를 입는 해가 바로 희년이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가? 뭐 그런 희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목사님 뭐 그런 제도는 지금도 없는데 그건 뭐 굳이 뭐 하려 우리가 성경으로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제도적인 제도 외에 그 제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도 자유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잖아. 죄와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어때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되어서 무슨 대가 치르고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아니죠. 희년이 되니까 나팔 부니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는요,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나팔을 언제 분다 그랬어요? 7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희년. 아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선포해요. 그러면 대속죄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죄를 짓죠. 죄를 지면 죄를 깨닫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이구 내가 이 죄 지었네. 그래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웃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죄라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속죄제의 번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그 다음에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 지은 죄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것도 있죠. 그 모르고 짓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은 야, 모르고 지었으니까 패스 그러지 않아요. 모르니까 속죄제를 드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전히 속죄제를 드려도 뭐예요?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님은 대속죄일을 나팔을 불어서 어때요? 너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들이 다 있을 건데 이날 대속죄일에는 내가 다 모르고 지나갔어도
용서해 줄게 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이 무슨 뿔이냐면 양의 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 되시지요.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그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다 없애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의 죄를 뿡 해서 대속죄일처럼, 희년처럼 없애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것을 계속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희년을 맞이한 겁니까? 아닙니까? 희년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옛날에 예수님의 영구적인 대속의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의 은혜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실시하다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희년을 맞이하였구나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희년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 땅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었던 자를 자유롭게 해줬다라는 것, 우리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땅을 되찾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땅은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홍은혜 집사님 어디 계시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되거나 어떤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서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도 지금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욥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지금 뭐 입고 있는 옷 한 개라도 갖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빨개 벗고 나왔잖아요. 그죠? 손에 뭐 쥐고 나왔어요? 뭐 등기부등본에 뭐 있는 거 등기부등본 들고 나온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봐요. 냉장고만 열어봐. 차고 넘치지. 그죠? 이순희 집사님 어디 계시지? 냉장고 열어봐. 차고 넘치죠? 뭐가 들었는지도 다 모르죠? 네. 여러분, 이사하려고 그래 보세요. 구석구석에 거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집에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마만큼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별의별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희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상으로 주신 게.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얼마나 그 은혜가 한량이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10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20, 30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30, 40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40,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주님이 살아갈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처럼 이거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그것 갖다가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 여러 가지 재능들,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미련한 사람처럼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묻어두고 꽝꽝꽝꽝 내쫓다가 무익하게 그것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둘째 아들 자기 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어때요? 남의 종이 되었는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들로 하나님께서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시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가 때로는 잘 못 사용하고 우리가 때로는 무익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이지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맡겨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뭐 다 했고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없애서 나까지 종이 된 것 같지만 희년이 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땅도 빼앗기고 내 자유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은혜로 처음처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해가 올해이신 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한 게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는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여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갈 때 어떻게 되든가요? 다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여러분, 뭐 갈 때 뭐 관 안에다가 뭐 비싼 거 이렇게 뭐 오동나무로 뭐 몇백만 원짜리 관하고 뭐 수의를 몇천만 원짜리 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 다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는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성도는 여러분 희년이 돼서 보세요. 자, 은승집사한테, 은승집사가 막 힘들어. 야, 은승집사야, 돈 필요하지? 내가 싸게 꿔줄게. 그 땅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땅 받았어. 은승집사 쪽은, 예슬아, 너도 좀 사는데 요즘에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땅 나 줘. 그래서 내가 막 땅을 막 은승집사 거, 예슬자매 거 다 뺏었다 해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다. 나팔 불면 다 돌려줘야 돼. 여러분, 욕심 부리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가져도 우리 주님은 다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없는 사람도 원래의 제자리,
많이 가진 사람도 원래 제자리.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딸이 그거는 싫어요. 내가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서 살아간 것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은 듣지도 않으세요. 왜요? 주님은 이미 희년을 약속해놨어요. 실패한 자도 은혜의 자리로, 많이 가진 자도 은혜의 자리로. 야,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들 수고한 열매, 너희들이 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얻은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없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너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욕심쟁이처럼 살아갈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쭈구리처럼 낙심해가지고 아유 내 인생아 내 팔자야 하고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희년이 되면 모두에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희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이 서문교회와 이 공동체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살아가며 이 희년을 즐겨야 할까? 여러분, 이 희년을 즐긴 교회도 있지만 아직 희년이 돌아오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희년 인생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렇죠? 잠깐만, 우리 하준이는 2번 돌아올 수도 있겠다. 희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희년 됐고 51살 되면 또 희년이 올 거 아니야. 100년 되면.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아니면 2번 올까 말까 하는 이 희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그냥 희년이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희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지겠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나에게 그 희년의 은혜가 주어지겠구나, 아멘 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듣고 그런 기똥찬 게 있었네, 나도 옛날에 살았으면 괜찮았을 걸, 그리고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구약 시대의 말씀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꾸 여러분 시비를 걸어요. 야, 너가 무슨 목회를 하니? 너가 무슨 직분자니? 너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 너 그런 죄 아직도 짓고 있잖아. 너 이런 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 아직도 죄와 벗대이 살아가고, 너 아직도 죄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성도야, 그러면서 악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때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올가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수악한 죄를 지어도 야, 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안 되겠다,
사요나라, 빠이빠이, 아디오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니까요.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팔을 불고 자유함으로 다시 불러주신다고요. 그 종의 모습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른 것 바라보고 좌로도 치울 수도 있고 우로도 치울 수도 있고 여러분 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셔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좀 죄송한 모습은 있지만은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가냐? 나 같은 놈이 무슨 직분을 감당하냐?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지난 한 주도 내가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두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맨날 365일 전부여 의지 없어서는 아니잖아. 그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싸 이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올 한 해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고 희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 오면서 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교회 올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출입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뭐 하라? 대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희년의 한 해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두 번째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제일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소식, 어떤 사람이 가정 경제가 회복되는 소식,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뭐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듣고 싶은 그 소식에 기대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대요. 가난한 자가 나 이
형편 좀 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대. 여러분, 올 희년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육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희년에 나에게 주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내 마음 다스리는 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때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때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그런 알고도 모르고도 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과 트라우마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무슨 뭐 찢어지고 피나고 긁히고 하는 것들은 약 바르면 되지. 근데 마음은 뭘 바를 거야? 막 빨간 약을 마실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삶의 트라우마가 있고 아이고 그것만 덜컹하면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도 주님 앞에 맡기셔서 우리 주님이 올 희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 별것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한번 토닥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은혜와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복된 말을 하여서 여러분 올 희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퍼지는 아름다운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경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땅을 팔아먹은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구멍난 것들, 여러분 가정경제에 빚진 것들, 여러분 가정경제에 어려움 당한 것들 올 한 해 어떤 수를 써서든지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같이 로또라도 사러 가자고요. 안 되면 그죠? 이래저래 안 되면 같이 로또라도 사는 거지 혹시 알아? 하나님 맡겨 주실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방법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면 우리 그 은혜를 받아 누려요. 아유 목사님 내가 30년을 지금 장사했는데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냥 지금보다 빚이나 더 안 지고 잘 살았으면 나는 그게 내 죽을 때까지 소원이야.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일로 여러분 하셔요. 아이 그거 안 믿으려면 뭐 하려 교회 다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야 그래 우리 집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경제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채우심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관계 가운데 혹시라도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관계가 어려워서
1년에 한 번 연락도 못하고 서로 얼굴 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아유 쳐다보기도 싫고 관계에 어그러진 문제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마다 온 가족들마다 형제 자매까지 교우들 간에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억도 가지고 가셔요. 안 좋은 기억도 가지고 가셔. 예, 우리 안 좋은 기억 이 안에 못 박힌 것처럼 막 꽁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나지 않게 가져가 버리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올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말로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고부간의 갈등, 여러 문제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다른 데 큰 은혜를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의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갖다 붙였잖아, 그죠?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희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도 빚졌잖아, 그죠? 우리 빚진 거 하나님 원상복귀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안 되면 뭐라도 받게 해주신다? 로또라도 받게 해주시겠지 뭐 안 되면. 제가 아직까지는 사진 안 왔는데 언제 하면 날을 잡아서 사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해주겠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뭐라 했냐면, 야 너네 교회 빚 갚아주면 너무 좋겠지. 너네 교회도 다른 교회 한번 숨 쉴 수 있게 한번 너네도 섬겨봐. 희년이잖아.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 그래 까짓거 뭐 우리 교회도 빚 갚고 뭐 우리 교회도 좀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도 막 우리가 좀 베풀자.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때문에 희년을 좀 맞이할 수 있게 그런 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빚도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뭐 송성석 빚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빚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결할 거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막 힘있게 다른 교회도 막 좀 멋있게 섬기고 다른 목사님들도 섬기고 다른 교회들 막 쩔쩔맬 때 우리 교회가 좀 돈도 보내가지고 막 숨통이 튀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희년은요 모두가 기뻐하는 한 해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이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한 해이고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주저없이 왔다 갔다 막 했지만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희년은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은혜를 올 한 해 여러분 이거 지나가면 끝납니다. 50년 또 기다려야 돼요. 안 돌아올 사람 많아. 다음 50년은 없을 사람이 여기 제가 보니까 한 33분에 하여튼 뭐 명확하게 또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일생일 때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희년의 놀라운 자유와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